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배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먼저 저희들을 리더로 세우셨으니 그에 걸맞게 말씀을 가르친 대로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선포한 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에녹과 같이 이 시대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많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금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버린 자와 찾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실 때에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나누어 볼 말씀들은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한 적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절호의 찬스였는데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내가 붙잡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축복은 쟁취하고 유혹은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올 때까지 그 놓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불신앙적이었거나 내가 믿음으로 받을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랬거나 주셨는데도 무엇인가 내 편에서 그에 반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또 주시긴 주셔요. 근데 우리의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렇게 예민하게 훈련을 하다가 보면 분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받을 기회를 주셨다면 쟁취해야 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인 경우에는 이겨야 돼요. 그거를 냉큼냉큼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유혹을 당하실 때 그 유혹이 세 가지의 유혹이었죠. 경제적인 유혹, 특별히 유혹은요 물질적인 유혹으로 가장 먼저 쉽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가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주님께서 굶주리셨을 때에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그런 유혹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보여지는 것을 우선하게 되면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점점 그 구멍은 커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목표하는 건 그거거든요. 유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통과해야 하고 시험은 통과해야 하고 1단계, 2단계 통과하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테스트예요. 걸려 넘어지려는 유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와 그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과 이거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유혹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 즉 가룟 유다가 받았던 유혹이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우리에게 있는 일상에서 그런 기회들이 와요. 그런 기회들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기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인지 이거를 잘 분별을 하도록. 자, 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았어요. 이런 선택으로 인하여 손해본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훗날에 보니까 너무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은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계산적으로 약삭빠르게 인간적인 셈법을 하게 되면 그 영적인 그 삶에 있어서는 그 지나놓고 나서 후회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처하게 될 때에 후회스러운 일이 없겠죠. 자, 말씀 읽기,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함에 있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도입해 보았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특별히 2장 4절 앞부분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력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더라 라고까지 해놓고 4절서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거 뭐지?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종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아직 사람도 없었고 또 들에는 초목이나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뭐 이런 이제 논 뒤에다가 어떤 이론 그것을 학문화해가지고 정립한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게 실제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뭐죠? 눈에 보여진 거. 자, 우리 나타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자, 천하의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무티 드러나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죠? 그냥 문자적으로 들려질 때는 말씀하셨으니까 막 풀들도 막 다 났어야 되고 과목들도 막 났어야 되잖아요. 이게 1장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거든요. 2장으로 가보니까 이게 땅은 아직 그 갈 사람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지면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죠. 뭐야 1장에서는 막 무성한 어떤 이런 게 연상이 되는데 2장에서는 안개만 이렇게 올라왔다. 더더구나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왜 우리는 이런 충돌을 하게 되고 왜 이단들에게 자꾸 말려드느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하게 또 해석을 자꾸만 이 사람들은 막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실존하시는 누가 만든 자도 없고 만들 수도 있는 대상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그 요한복음으로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게 된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난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그 부호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이 재산을 우리의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은 이제 상속해 주기로 마음을 딱 먹었어요. 상속해 주기로 딱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재산의 이 가치는 이 아이에게 이미 상속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신생아예요. 신생아인데 이 아이에게 주어봐야 이 아이가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자라기까지, 일정 부분 자라기까지 이 아이의 몫이지만 그 자라기까지 기다렸다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실제가 되도록 뭐 증권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뭐 하여간 이거를 그 눈에 보이겠죠. 믿음의 세계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지금 제가 비유로 든 것에 한계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가치라든가 투자라든가 지분이라든가 이런 건 불완전해요. 경제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백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막 주식 투자해 놓은 게 백지가 될 수, 주식 부자라 그러고 부동산 부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라서 사실 제가 일정 부분 이해는 들지만 조금의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은 불변하신 영역이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라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내력도 지금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그뿐이 아니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잖아요.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작은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을 만드셔서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다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막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얼마만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속 그 명태알이 오늘 우리가 북엇국인지 명태국인지를 먹었는데 황태국인지를 먹었는데 계속 낳고 낳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지금 당장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뭔가가 다 있어야 되고 초목도 다 자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본질에서 벗어난 그냥 머리만 복잡해지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서 지금 그 약속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2장에서의 이 말씀 아무것도 지금 없었다. 근데 1장에서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되어서 계속적으로 각 종대로 멸치는 멸치대로 콩은 콩대로 계속 지금까지 유전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있는 것만 그 얼마큼 봐야 우리가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역,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무궁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계산법과 우리의 시각에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무한한 그 세계를 이해하면 말씀들이 막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믿음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져요.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하여간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막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신비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왜 도입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사역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진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에레미야를 정 목사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김선아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이제 나왔었는데 제가 막 완전 통째로 은혜 받았어요. 에레미야의 그 정황이 너무 정말 제게 와닿더라고요. 아나도시라고 하는 아주 시골 변방에서 제사장들이 마치 제사장들 중에서도 왕따를 당한, 마치 우리나라의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유배지잖아요. 이 왕족들이 이렇게 유배를 당하고 했던 유배지와 같은, 정말 세상에서는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왕따를 당하고 이게 막 소외당하고 했던 그런 아나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는데, 진짜 에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다. 너는 가서 해라. 막 이렇게 이제 막 계속 독려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단 한 번도 목사가 될 것을 꿈꿔본 적도 없고, 인생의 두 번째 싫어하는 게 이 사모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와닿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 변방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고 예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했던 많은 일들,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정말 이 교회는 우리가 아주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가족과 같은, 진짜 시골스러운 아주 너무나 정겨운 그런 모습이지만,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불의한 일들, 불법한 일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미말의 종을 통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겹쳐서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황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오죽하면 이렇게, 특히 성직 사회에서 여성은 굉장히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뜻에 대한 것을 다시 확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 유서와 유언작이에요.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주변에 그 이렇게 돕는 동역자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떠난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린 자들이 있었다. 아시아의 모든 자들이 자기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진리를 붙들고 이 원칙대로,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저 자신이 살아보고, 그리고 진짜 이게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라고 인도하면서 정말 자식과 같이 뭐 막 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고 막 이런 말씀을 먹여가지고 이랬던 분들이 잘하는 듯 하지만은 이게 잘 통하지 않고 이럴 때 마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많이 경험했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떠나잖아요. 우리 둘째 딸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된다 그랬어요. 너는, 또 제가 막 세뇌시킨 것도 있죠. 그랬더니 중학교 지나가면서부터는 자기 목사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권사님, 집사님들 막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목회자 자녀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너무 상처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느 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돌아다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집에 가서 영락없이 물어봐요. 오늘 누구 집사님은 왜 안 오셨어? 이러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그래갖고 어느 날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목사 못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다른 길을 하여간 지금 가고 있는데, 바울 사도를 보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왜 지금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안내해 드렸냐면,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실 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실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실 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모두에게는 다 동일한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 된 것처럼 2장에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주셨다고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보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지나노니까 어때요? 다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나노니까 다 주신 거예요. 지나노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 목사님이 저와 함께 살면서 깜짝깜짝 놀래. 평신도로 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평신도 땐 내가 다 계획해가지고 내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목회자의 삶에 같이 이제 이전에도 물론 목회자였지만 평신도 때 살았던 삶의 이렇게 방법과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놀라울 일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울 일이 너무 많은 걸 경험을 하죠. 근데 목회자의 가정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나 더 깨닫느냐, 깨닫고 반응하고 감격하느냐, 당연한 줄 아느냐, 무디어서 그냥 지나가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게 찬송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곡조 있는 찬송도 부르지만 그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존경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했는데 그냥 입 싹 씻고 뭐 그냥 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무관심하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남편한테 한 음식을 차려드렸어도 맛있다 하고 반응하면서 드시는 거 보면 기분이 좋고 보람 있잖아요. 당연한 줄 아는 것보다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 그러면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하나님 당연하니까. 뭐 찬송이 왜 필요하겠어요? 시편이 전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추억하고 기억하고 입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간증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바울 사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버린 자들도 있었지만 다 채워주셨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인에도 있느니라. 바울을 버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양육을 했는데 바울이 가르쳤는데 아니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그냥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를 붙들고 우리 안에 진리를 간직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들이 목장에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의 리더로서 목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들 막 그냥 꿀송이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물론 우리 교회 지금 다 성도님들은 마음들이 아주 다 옥토밭과 같아서 아주 그냥 다 잘 스며들지만 이후에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이제 도시였는데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하였는지 아데미 신전에 에베소 도시를 이렇게 바칠 만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왜냐? 우상의 도시인데 아니 불교 국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나마 또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이름을 보면은 왜 떠났는지 왜 버렸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름을 통해서 주는 의미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버린 자들이 누구냐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인데 특히 부겔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피하다, 도주하다, 달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경험을 했는데 진짜 경험을 했을까? 우리가 뒷부분에서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어떤 이유에서 바울을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바울을 떠나간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이죠. 반면에 찾은 자가 있어요. 찾은 자. 바울 곁에서 늘 함께한 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감동했는지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러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왜 도망갔을까? 반대로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위로하고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해 축복하였을까? 바울이 지금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주님을 경외하듯 오네시보로도 동일한 영적인 흐름이지 않았을까.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너무너무 감격해서 여러분이 이제 목장의 리더로서 가르치다 보면 그걸 경험할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막 잘 받아들이고 막 이런 너무너무 보람이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막 은혜를 받고 막 이게 막 그러다가 보면은 네,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상급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로 인하여 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막 사모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아, 목사님도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요,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다가 보니까 자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말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시는 때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떠난 자, 버린 자들이 있었고 찾은 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복음을 간직한 자라는 소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하며 함께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어떤 사정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이미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라 그랬어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부길로와 허모게네는 어찌됐건 뭔가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허모게네나 부겔로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났다가도 돌아와요.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지적 동의이지 않았을까. 지적 동의인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막 갈등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고는 있어요. 하여간 바울 곁에 끝까지 있었으면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떠나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내용을 왜 썼을까요? 버린 자도 있었다. 찾은 자도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가는 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네가 알듯이 나를 아버지라고 믿음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여기는 관계였잖아요. 너는 이렇게 나를 신뢰했지만
다른 이들은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어. 나를 믿지 못하고 떠나간 자들이 있었어. 너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날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간직했던 이 복음, 붙들었던 이 복음, 너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할 일은 뭐냐면 성경대로 진리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인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기는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꼭 찾아서 같이 목원들과 마무리하며 읽어보시길 바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 견고하고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참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나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주는 자들을 배나 존경해라. 많은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권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결단하기를 신앙의 경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이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도록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목회자와 인도자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